부활절 제3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담은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인사할 때 가장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만 옆에 부인이 앉아있고 남편이 앉아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앞뒤로 하겠습니다. 앞뒤로 하면 서로 다르게 보겠네요. 서로 이렇게 고개를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하늘에 오르셨지요. 그때 제자들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 영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옴과 동시에 이후부터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려 교회가 생겼죠. 교회 공동체가 존립하게 되는 출발이고 또 단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의 내내 내 안에 부활 생명 예수님이 들어오셨지,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감격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맞죠. 이어서 7주가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력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로마서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게도 지난주 감신대 교수님이셨던 남기정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실생활에서 부활의 생명력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생명이 꿈틀거려요. 여러분 육체적 DNA만 꿈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체적 생명력으로만 사는 자를 생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생명이 꿈틀꿈틀 거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어떤 생명이 움직이는 거냐면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움직여 우리로 살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은 첫 번째,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말의 언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은혜는 아주 구체적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첫 번째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태도로 드러나요. 여러분 뭐 심각한 얼굴 가끔 하시지만 난 그렇지 않는 알걸요. 아유 당신은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왜 이렇게 잘 웃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한 번 정도는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아멘? 분명히 달라도 뭐가 다르단 말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고민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요. 어린 꼬마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처음 봤는데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죠. 야, 여긴 달라도 뭐가 좀 다른데. 우리가 진짜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얼굴 표정이 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안녕하냐고 조금 물어봐 주는 것도 좋고요. 안녕하시라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야 안녕하냐 물으신 거예요. 평안하냐? 이게 샬롬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 이 인사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묻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언학은 예 안녕하대요. 우리 신동훈 선생님이 안녕하시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안녕 안에는 워낙 우리의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적 정서적 안정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안녕하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어린애부터 우리 훈련시키려고 지금 교육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낯선 사람을 보면 환대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인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부터 연습.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내가 처음 본 권사님일지라도 안녕하세요. 혹시 이단이 들어와도 안녕하세요. 분별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부터 안녕하냐고 다른 이의 안녕을 물어요. 그리고 안녕치 않은 사람들을 환대해요. 저들을 어떻게 돌보고 싶어 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주 우리가 습관처럼 부르는 이렇게 말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실천력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아주 강력한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혜에는 우리 주님이 대신 지불하신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냐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됐어요. 뭐 선교사로 안 살아도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을 편안케 하여 이기적으로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율법 선생으로의 삶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혜택을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이죠. 남들이 보긴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여기 사로잡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찬송 중에 하나인 160장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 찬송이라고 보다는 승전가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가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마침 남북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발발한 남북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덕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 슬프고 참담함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목사로서 자기도 슬픈 마음도 있지만 너무 지쳐가는 그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기도 중에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무덤을 뚫고 나오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찬송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천국의 소망, 무덤과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음 메시지가 든 찬송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그 영어 자체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무덤의 낮은 곳에 누워있네 나의 구주 예수님.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예수 나의 구주님. 그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적들을 강력히 무찌르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여 그는 살아나셨네.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시며 그는 영원히 사신다네. 사셨네 사셨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살아나셨네. 아멘. 현실은 무덤이에요. 현실은 어둠이라고요. 현실은 죽음을 맞닥뜨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을 깨뜨리고 그 어둠을 부숴내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무덤을 나오시고 어둠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안에 꿈틀댑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유전이 참 신기하죠. 너무 놀라운 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한 우리 자녀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닮는데요. 발걸음도 닮아요, 목소리도 닮아요, 피부빛도 닮아요, 기질도 닮아요, 성품도 닮아요, 심지어는 못된 습관도 닮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다 받아들이시냐고요. 이 생물학적 유전은 생물학적이니까요, 과학적이니까요. 아니 유전학적인 걸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결과로 나오잖아. 우리 저기 윤건이 결과로 나왔잖아요. 윤건이 엄마 아빠랑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 있죠? 옆에 있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1시간을 참아요. 모르겠네, 오늘 또 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윤건이가 지난번 주에도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끝나고 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랬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대요. DNA가 3대 걸쳐서 2대 걸쳐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 유전만 신기합니까? 신기할 때 유전될 때 물질로만 유전이 되든가요? 아니 성격이 어떻게 그렇게 닮죠?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서이고 때로는 정신이고 때로는 영이잖아요. 아, 보이지 않는 것도 유전이 되는구나. 그러면 영적 유전 있다. 여러분의 DNA 안에 여러분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이 회복이 돼요. 아멘.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유전이 죄로 인하여 끊겼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를 따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점검,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가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얼굴 표정에서부터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슬픈 얼굴을 하고 가면 큰일이에요. 아니 다들 예배를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본인만 은혜를, 다른 어떤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이걸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부활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 오면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부터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원래 핵심은 우리한테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비유로 나타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부터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하고 은혜의 얼굴을 회복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들 보셨어요? 등성이 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고 친히 색을 주신 거예요. 아멘. 너무나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저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친히 키우시는데, 그 키운 생명을 우리 보라고 우리 한 꽃 심는 남자, 나무 심는 남자를 통하여 세상에 어제도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과제, 오늘 들판 들렸다 가기. 그리고 감격하게 오 아름다워라, 아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공중의 새 아궁에 들어갈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 본래 거기에 초점은 너희들은 그들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이었지만, 그것들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죠. 그분이 보는 생명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 생명하고 조금 다르게 더 나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라고 할 때 그 생명,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여러분 그 의미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참으로 배타적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는 이 배타적 진리가 여러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합니다. 배타적 진리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죽여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인종을 넘었고 성별을 넘었고 연령을 넘고 지역을 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생명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려고 다른 이들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배타적인 거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진리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은 여러분 오직 주님 그 배타적 진리가 우리 온 인류를 살렸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일이지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는 게 그 관역이에요. 그러니 그 관역을 맞춰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말아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니까 분리입니다. 생명에서 멀어졌으니 죽음입니다. 죽으면 분리시키고 분열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죽음, 어둠, 분리, 싸움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지난 주일 말고 수요일에 사사 입다에 대한 인물을 정리했습니다. 그 인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깜짝 놀랄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웠어요. 사람들이 세웠어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사사기 11장 31절, 그가 암몬 족속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기게 하시면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약속을 합니다. 이거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입다, 아니 사람이 세웠어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암몬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거면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암몬족 속에서 이들을 구원해내고 싶습니다. 또는 주님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면 나의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입다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를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면 타인을 드리겠대요.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탐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자가 개겠습니까? 소겠습니까? 말이겠습니까? 영접하고 나오자는 사람들이 종이거나 아내이거나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뭐라고 말하죠? 승리하게 하시면 그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는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딸을 죽여서 바쳐야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딸이 죽으면 내가 산 거 맞습니까?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처참한 죄악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학적 여러분의 어떤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도 근본 기저에 다른 이 생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 30대 젊은이가 길고양이들을 한꺼번에 처참하게 죽이기 사건, 결국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복을 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길고양이들이라 꿈틀꿈틀대는 게 나에게 더럽고 힘들어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러분, 단순한 동물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지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앞에 아른거리는 동물이라 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고요. 사실 저는 벌레도 잘 못 죽이는데 뭐 이건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무서움을 많이 떼서 꿈틀거리는 건 다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기분 나쁘다고 죽였어요? 도움이 안 되다고 죽였어요? 만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습니까? 사람 움직이는 것을 기분 나쁘다고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부활 생명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요, 다른 생명을 함부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른 생명에 대해 함부로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동물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는 그를 기분 나쁘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을 때에 또 이 먹거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랬을 때에 여기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나를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함부로 하는 일은 죄가 그를 장악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랑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살렸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안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욕하는 오지랖 같은 사랑이, 이 여러분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지랖 같은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내가 죽어도 그를 살리는 삶입니다. 아멘. 2020년 상영된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보셨지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이태석 신부, 고 이태석 신부 이야기 그냥 봐도 계속 눈물이 나요. 아프리카 수단에 자기네끼리 동족끼리 종교 때문에 싸워서 그 내전이 끊이질 않으니 온 고향과 나라가 피폐해져요. 죄 때문이죠. 수단 톤지에서 의료 및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평생 전쟁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아이들이 울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 돌아가셨을 장례식에서는 울어요. 너무 놀라운 거, 도대체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이태석 신부를 만난 아이들 중에 2명이 신부님처럼 여러분 의사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말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 오지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심겨져서
두 사람의 아이가 의사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날 것을 보십시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좀 켜주십시오. 조금만 켜주십시오. 여러분, 이태석 신부의 그 모든 정신과 믿음을 이어받은 두 아이가 제자가 돼서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수단의 톤지의 그 아이들, 죽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그 척박한 땅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은 죽었는데 타인의 생명을 살린 거죠. 가톨릭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최근에는 박누가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KBS 인간극장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 보진 못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극장에 박누가 선교사,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마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필리핀의 오지에 가서 의료 이 모든 선교를 같이 합니다. 잠시 갔다가 30년을 눌러앉아요. 필리핀의 슈바 있죠. 날개 없는 천사라고 불렸어요. 그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게 아이들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의료의 손길, 간단한 의료의 손길로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곳에서 여러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그 또한 위암이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았으면 그 병이 걸릴까. 투병 중에도 그 필리핀을 못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2016년에도 거의 시한부나 상관없는 그때도 병상에 누워서도 아이들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일을 하고 싶다. 아픈 만큼 더 사랑하고 싶다. 위암이 재발하면서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그는 끝까지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진료를 받고 힘닿는 대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마음에 깊은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부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다른 사람의 생명, 나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존귀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공동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아담, 나중 아담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활 생명이니 여러분 다른 생명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만 속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살아있는 존재는 맞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 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땅을 얼마나 넓힐까? 내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질까? 내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 흙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삶이 되면 이제 아까 다른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삽니다. 살려주는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너 바보냐? 왜 자꾸 주냐? 왜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했냐? 저 사람에게 너에게 뭘 주길래 너는 가서 저렇게 자냐?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4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생명, 여기 주님의 부활 생명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가정 누리고 사는 거고, 성실하니까 농사 짓고 또 성실하니까 기업 운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책임감 있으니까 애들 키우는 거예요. 여기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으로는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내 안에 부활 생명의 주님이 꿈틀꿈틀 나를 움직이시니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살려주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 여러분 옆에 분들과 확인하십시오. 나는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후에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배 후 부르는 찬양처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은 그분이 2000년 전에 화석화된 예수가 아니라 지금 2026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소망으로 나를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이 계심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와, 저 사람에게 예수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 말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박영애 권사님, 그리고 또 여기 우리 OK 사역 팀들,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 집 가서 막 청소해줘요. 그 집 가서 뭐 하는데 오지 말라고 박대받아요. 근데 굳이 가요. 굳이 가. 왜요? 그 영혼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이 우리 박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 늘어나야 돼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아멘. 몇 번 되뇌어도 질리지 않는 예와, 여러분 일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얘기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그리스도인인데 병원에서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작은 구멍가게를 냅니다. 구멍가게를 내는데 다른 구멍가게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뭐 트럭 같은 데가 와가지고 물건을 끊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아야코와 남편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구멍가게만 너무 잘 된다. 그치? 저기도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물건을 받지 맙시다. 다 적당한 것만 받읍시다. 물건을 안 받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와요.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가게 가보세요. 저기 저 가게 가보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럴까요? 아니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을 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남으면서 그 구멍가게 안에서 여러분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빙점이 돼서 그 빙점이란 소설이 베스트셀러 그리고 지금까지 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기를 권유합니다. 빙점. 그러니 크리스찬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지랖도 넓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구멍가게 가보세요. 우리는 없네요. 저기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가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공부한 동기 언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 이슬기 전도사님의 이모님인데 영적 DNA가 흘러 저분이 평신도였다가 전도사님이 된 것 같아요.
이모님 목사님은요, 원래 제가 동기인데 이미 제가 입학했을 때 30이 훌쩍 넘었던 것 같아요. 나이를 안 물어봤으니까. 본인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동기들을 어떻게 챙기냐면 어려운 사람 책도 사주고 그래요. 저도 책 한 권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온 학교가 그 누나, 언니 이러면서 어머니같이 푸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시골 산골로 목회를 나갑니다. 목회를 나가는 중에 왜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 몸에 신장이 2개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신장 하나를 떼면 한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신장 중 하나를 떼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여러분, 평생 혼자 목회하셨던 분이거든요. 안 된다고 해도 그가 말합니다. 2개 잤냐고. 2개 중 하나인데 하나를 떼줍니다. 여러분, 하나 떼주고 한 사람은 살았을 겁니다. 문제는 다시 시골로 들어간 그 목사님이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쉬기를 했겠습니까? 몇 년 안에 몸이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신장 하나 떼어주지만 않더라도 살았을 텐데, 그때 왜 신장을 하나 떼어줘서. 근데 그분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2개잖아. 여기 신장 다 2개. 또는 수술하셔서 혹시 1개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2개입니다. 2개면 다 떼줄 수 있습니까? 가족들도 떼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초대교회에서 잠시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한 3가족인데 그분이 신장만 이식받으면 좀 더 살 수 있다는데 가족 전체가 담합해서 안 떼줬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장례 예배 딱 드리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 딸들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쯤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를 떼어줘야 되나? 내가 김선홍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아니, 가족들도 안 떼어주는데 내가 하나 떼어줘야 되나?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럴 여유도 없이 그냥 그분이 몸이 나빠져서 돌아가셨어요. 2개 있으면 다 떼줄 수 있습니까? 딸도 떼어주지 않는 걸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2개씩 있으면 하나씩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 생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안에 우리의 DNA로,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 얼굴에서,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생명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기성, 우리의 자기 중심성, 여전히 죽지 못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때로 살리라 하시면 저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이 좀 더 나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보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이 그러하며,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둠과 죽음이 그러하며, 다들 자기들 이야기 외에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한 이쯤에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은혜로 드러내며 살려주는 영으로 활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